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읽으신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다시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2장입니다. 우리가 2장도 이번 한 주간 걸쳐서 2장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나라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 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그것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에브랏이라고 불렀고 에브라다라고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죽자 장사 지낸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하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다윗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작은 고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오늘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마을이 아닌 것입니다. 큰 고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한 30여 명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 이제 갔었어요. 얼마나 순례객들이 많은지 그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저희도 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렸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얼마나 각국에서 몰려오는 순례객들이 많은지 우리나라 순례객들만 많은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순례객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 때가 되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 세계에서 중계가 됩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이제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 큰 고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베들레헴이 큰 고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고요,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큰 사람도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유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큰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큰 사람, 예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두 번째,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사람과 시대는요,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의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역사적으로 헤롯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게 되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인 BC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랜 세월을 건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 헤롯의 나이는 약 70세가량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고 또한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일을 했고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을 위한 어떤 식량을 사기도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수완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연산군, 우리나라의 연산군 이상으로 못된 거의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어요.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죽이고 장남을 죽이고 두 아들, 세 아들을 죽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1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고 근신 상간까지 저질렀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클레이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치우를 맞았을 때 유언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유언을 헤롯 대왕이 하나 남겼는데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 택하여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에는 아무도 눈물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사람을 죽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유언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고 물었고, 박사들은
서기관들은 지체 없이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고, 또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가지려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스돌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행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운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탓합니다. 세대가 왜 이러냐고 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한국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나를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500년 후나 1000년 후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를 결국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사람, 헤롯 왕과 예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태어났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광대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탓하며 비판으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서 하만의 계략을 몰래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몰래 듣다 그래서 모르드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의 삼촌인가요? 삼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삼촌의 이름이 뭐죠? 예? 삼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모르드게인가요? 모르드게가 이제 듣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꾸민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왕에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때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벌써 한참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규례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벌써 한참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의 규례가 있었어요. 아무리 부르지 않았어도 나아가면 왕이
홀이라고 하는 것, 들고 있는 홀을 이렇게 내밀면 괜찮다는 그런 뜻인데 왕이 홀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면서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시집 보내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 우연이 아니라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는지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명한 도시, 큰 도시가 되었어요. 헤롯 시대에, 어두운 헤롯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의미 있고 사명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양일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